할렐루야, 4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히 그분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삿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간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부터 요나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요나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요나서는 아수르를 겨냥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서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요나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인 아수르가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인 기원전 700년 중엽에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요나서는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고난에 빠지는 요나, 2장에서는 요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니느웨의 구원과 요나의 기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이 가득함을 알리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무시하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자 욥바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요나는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일으켜 바다에 폭풍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으로 인해 배가 부서질 위험에 처하자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각각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배를 가볍게 하고자 수화물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태의 원인이 되는 요나는 배 밑층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에 선장이 어떻게 이 상황에서 잘 수 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해보라. 혹시 우리를 이 어려움에서 구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며 말했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제비를 뽑자고 말했고 이에 요나가 제비에 뽑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요나에게 일의 자초지정을 물었고 요나는 순순히 다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여전히 거칠었죠. 그들은 여전히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질까? 라고 요나에게 물었고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하여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 꺼려 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있는 힘껏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닿게 해 이 위험을 피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바다는 더욱더 거칠어졌습니다. 배에 함께 탄 사람들은 하는 수 없이 요나의 말을 따라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이 사람과 무관한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기도를 마친 후에 요나를 바다에 던지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다는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물에 빠진 요나를 덥석 물게 하셨고 요나는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게 되었습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진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다는 죄책감과 더불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여 제물을 드리고 또한 서원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요나와 배에 함께 탄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요, 하나님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배에 함께 탄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태연하게 배 밑에서 잠을 잤습니다. 반면 배에 함께 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 요나가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잠잠해질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힘을 모아 노를 저어 그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했습니다. 할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질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자신들의 죄 없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과연 이 상황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더 마음에 들어 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요나는 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니느웨를 향해 회개를 선포하라는 이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했을까요? 그것은 역사적, 문화적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적국이죠. 더군다나 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이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정관념과 상식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나아가 온 인류까지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본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고 온 인류의 하나님을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소유하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해야 할 분이 아니라 많은 이웃들에게 전하고 나누어야 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신 것은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시고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한 실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 도망치려 했습니다. 때마침 자신이 가려고 하는 다시스로 가는 배도 만나 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지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 했지만 결국 그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물고기 입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고통과 고난처럼 느껴지고 이해하지 못할 일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시간에도, 그 험난한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시며 결국은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의 삶을 내어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증거입니다. 우리가 믿는 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만 소유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아버지의 눈물을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생각 이상의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돌보고 계시고 선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나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고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사랑으로 저희를 돌보고 계심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 그런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